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고요? 잘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는 이런 주장은요,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해야 부활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활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무슬림들이 신봉하는 그 코란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살아서 인도로 도망하셨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인 홀거 커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꺼내어서 자기 무덤에다가 눕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일 동안 치료받은 다음에 마침내 깨어나 소생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일어날 박해를 피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인도의 캐시미어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120세까지 살다가 스리나가라는 지역에 묻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무덤까지 증거로 제시합니다. 봐라, 여기 예수님 무덤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들은 뭘 대냐면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나타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예수의 커다란 후원자였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몸을 좀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받은 다음에 동굴에 안치하고 그 이후에 다시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3일 동안 정성껏 치료해서 예수님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책에도요, 주장하기를 본디오 빌라도가 뇌물을 받은 다음에 예수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성은 증명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그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로마에서 유대지방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 총독이 빌라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아주 극악한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코르트의 이 법원의 채찍질 명령은 특별히 그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 쇠붙이가 붙어있는 그런 가죽질로 내려 후려치는 심각한 매질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을 맞으면 그 가죽 끝에 달려있는 뼈 조각, 쇠 조각 때문에 살이 심하게 찢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은, 죽음을 전담하는 군인들은 아주 광란을 하면서 채찍질하는 모습,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여러분이 직접 적나라하게 보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면 과거에는 그냥 글로 보니까 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이 비주얼라이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채찍질 당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미 죽을 정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죽지는 않더라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미 몸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쇠잔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그러했어요. 로마 군병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도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불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매도록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요, 지지 않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채찍질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살아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 한 5인치에서 7인치 되는 못으로 예수님의 손목을
박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진에 보면 손 가운데 이렇게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손바닥에다 박으면 이게 찢어진다고 그래요. 몸이 찢어져서. 그런데 이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야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몸무게가 아래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호흡을 잘 못하게 된다는 게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질식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공급하기 심장 박동수가 몹시 빨라졌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심장 주위의 조직에도 폐 주위에도 이 액체가 고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들 법에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두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이 범죄한 사람이 시체에 다리를 꺾은 다음에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병사들이 갔습니다. 먼저 예수님 양쪽에 달린 사람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다리를 꺾느냐? 다리를 꺾으면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다리로 밀어서 겨우 숨을 쉬는데 다리뼈를 꺾으면 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질식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죽었나 확인했을 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병사 한 사람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피와 물이 터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창을 찔러서 오른쪽 폐와 이 심장을 창끝이 관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죽기에 충분한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그 검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정도의 기록은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단언합니다. 의심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로마 군인이 예수님 돌아가시게 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가서 보고 착각해가지고 죽지 않으신 거를 죽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혹시 그 군인들은 죄수가 살아서 탈출하면 자기 목숨으로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본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죽으러도 갑니다. 죽는 자리에 따라가고 감옥에도 갑니다. 어느 자리도 갈 준비가 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로마의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갔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과 아까 찬양에도 같이 있었잖아요. 3일 만에라는 찬양 같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된 새벽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그 돌이 다 그 앞에 커다란 돌이 막혀져 있었는데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대신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어찌해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얘기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너희들이 도대체 기억을 해보아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에게 여성들이 전한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만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혼자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옷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이게 일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차지 못해서 난 것 같은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망쳤던, 연약했던 경비병들만 보고도 도망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이요, 수많은 유대인들, 자기들을 잡아가려는 유대인들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보기에 죽은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할 사람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하나님 만드신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한국에 다녀오라고 비행기표를 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고맙습니다. 내가 이 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잘 타고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한국 가는 비행기표는 절대 내 돈으로 사야 되지 다른 사람이 사준 걸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비행기 타고 한국에 다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망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걸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거 받아들인 거,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제일 먼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마침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 지난 주일에 일주일 동안 암송하는 구절이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걸 믿어요? 상 주시는 걸 믿는 자라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살면요, 비난이 있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당하는 일이 있는 것,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면요,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따돌릴 때 있어요. 온갖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링투 피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다른 분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일도 바쁜 이민 생활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박대받고 냉대받는 경험들이 있어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다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사망을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방해되고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선원목자교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낙담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